몇 달 전에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오,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지난주 설교도 다 기억하세요? 안 해요? 예, 은혜를 잊지 말자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인데 가정이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가정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의 원칙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주셔서 기억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도 공원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부러운 게 있어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거의 뭐 만나교회 소유 같아요. 근데 관리도 시에서 다 해주고 우리는 쓰라고만 그러잖아요, 저거를. 거기다 또 상록수 그 역까지 가는데 또 공원이 쫙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걸어오면서도 좋았고 나가면서도 좋았는데 나무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기억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원칙을 기억하시기 좋도록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대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땅속에 뭐가 있죠? 뿌리, 그 다음 줄기, 그 다음 가지죠. 가지, 그 다음에 꽃, 열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기억 다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록수 역을 갈 때마다 이 앞에 공원의 나무를 보실 때마다 가정의 뿌리, 가정의 줄기, 가정의 가지, 가정의 꽃, 가정의 열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 하실게요.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자, 시작.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자, 요거는 기억하시죠? 그러면 각각 뿌리가 뭐고 줄기가 뭐고 가지가 뭔지 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5가지하고 바로 연관된 내용이 나와요. 자, 뿌리는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자, 오늘 방송실은 계속 저를 따라서 오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맞아서 만들어낸 게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담이 혼자 살기 너무 심심해요.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요. 여자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가정을 이루도록. 오래간만에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서 할게요. 또 요거 마이크가 나오면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뿌리는 뭐로 생각하시냐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느낌이 드네요. 내려와도 괜찮죠? 꼭 저기만 거룩한 거 아니죠? 첫 번째 뿌리는 뭐냐면 언약관계다 이거예요. 언약관계. 전부 이렇게 단어로 일러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뿌리는 언약관계다. 그런데 언약을 국어사전에 찾으면 말로 한 약속. 그대로죠. 언약.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절대로 바꾸질 않잖아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얘기해놓고 막 바꾸지 않아요? 중간에? 끄덕끄덕 하시는 가정이 제법 많으세요. 어떤 때는 내가 나한테 스스로 약속하고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사흘 만에 다시 먹어.
진짜 내가 담배 끊겠다 그러고 사흘도 못 가서 담배를 다시 펴. 그거는 상황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바꾸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그래서 여기 언약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안 바꾸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소금 언약. 소금이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소금 언약. 자, 이렇게 예를 드시면 좋아요. 갔어요. 여기 부부신가요? 그죠?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1남 2녀? 다 결혼하셨나요? 여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들 둘을 키워봐서 그런데, 남자가 속 좀 새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선생님 닮아서 착한가 봐요. 그럼 딸은? 딸도 속색, 여기 질문이 안 되네, 그럼. 가면서 속색인 집 없나? 가면서, 찬양 인도자는 속색이지 않으면 찬양 인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죠? 음악 하시는 분들 치고 부모의 속색이지 않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드러머. 아까 드럼 친 사람 누구예요? 드러머 치고 속색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저기서 치니까 멋있죠? 저거 연습하느라고 집에서 그냥 책상을 계속 딱딱딱딱딱딱딱 하기 아주 미칩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한테. 속 좀 세겠죠? 그죠?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여기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속 좀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엄마의 눈에는 아들이 다 이뻐 보이지만 본인이 알아요, 속색인 걸. 자, 아들이 속색일 때 아빠 엄마가 시청이나 구청에 뛰어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녀석은 호적을 빼버려야 돼, 그러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계는 모두가 계약 관계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 갈 때도 일주일에 닷새를 나오면 연봉 3,000을 주겠다. 이런 게 계약이에요. 아직 취직 안 했죠? 취직했어요? 자, 취직을 했는데 닷새 나오면 연봉 3,000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근데 나갔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줘. 계속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죠. 또 연봉 3,000을 줄 테니까 닷새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틀밖에 안 나가.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리죠. 요게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안 맞으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예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시장에 가도 얼마를 줄 테니까 얼마큼 줄 거냐. 이게 다 계약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결혼 관계까지 계약으로 삼고 산다 이거예요. 많이 그러지 않아요? 뭐 내가 이 정도인데 네가 올 때 이 정도는 갖고 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심지어 3년 전에 제가 이런 슬픈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그 며느리가 단스가 이렇게 5서랍이 있는데요. 5서랍이 있는데 그 단스 서랍을 여자가 더 많이 열어요? 남자가 더 많이 열어요? 여자가 더 많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여자가 자기 거를 제일 위에다가 놨어. 그 다음에 아들 거를 그 밑에, 자기 남편 서랍을 밑에다 놨는데 옛날 유교적인 시어머니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어떻게 남편께 네 거 밑에 있냐? 그래가지고 구박이 시작돼서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게 다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자, 속색인 아드님, 스스로 속색인 아드님, 아빠 엄마하고 아들은, 자녀는 몇 촌이에요? 촌수가 몇 촌? 1촌. 그 뭐 이렇게 시비 걸듯이 대답을 해? 그냥 1촌. 그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고 이제 1촌 그건데.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는 몇 촌이에요? 아빠하고 엄마는? 예? 아니, 뒤쪽에서 했더라 때도 본인의 대답을. 아빠 엄마는? 그렇지, 0촌. 여기 어떤 분들이 무촌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무촌이에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없어요? 아니에요. 무촌이 아니고 0촌이에요. 0촌. 지금 아드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역시 똑똑하게 잘 나오셨네. 자,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구청에 가서 호적을 빼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언약관계라면, 1촌이 언약관계라면 남편과 아내 0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언약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하고는 잘못 만났나 보다, 내일은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랑장 그러는데, 그런데 남편이 늘 사랑스럽냐? 자, 늘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남편도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남편,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근데?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세요? 큰일 났네, 둘 다 아니네. 저도 목사이면서 36년 동안 저희 아내하고 살았지만, 저희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도 늘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어야 사랑스럽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지성적인 사랑도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도 사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이 늘 사랑스러웠어요?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아들이 늘 사랑스러웠냐고요? 그럼 아까 남편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늘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밥은 늘 하셨잖아요. 왜?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왜 밥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 우리를 비난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올빼미 형이라 늦게 자요. 저희 아내는 종달새 형이라 9시면 쓰러져요. 자,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자명종을 2개를 틀어놔요. 얼람을. 그래서 5시에 하나 울리고 5시 10분에 하나가 더 울려서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5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5시에 울릴 때 일어날 때도 많지만 5시에 진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누군가 꺼주면 내가 5시 10분까지 더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의 아내를 쳐다보면서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피곤한가 보지? 그러고요. 피곤한가 보지? 그러고 거기다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그랬거든요. 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사랑이에요? 가식이에요? 가식?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될까요? 근데 왜 가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뭘 먹겠다고 가식을 하겠어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사탄이, 야, 너는 목사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이 위선자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대로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러고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도 없는 거는 감정적인 사랑은 일어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제가 하나씩 외워볼 테니까 그게 의지인가 감정인가 지성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의지, 지성, 감정. 자, 목사님 딸한테 물어봐요. 슬기? 잠깐만 일어나봐요. 아는 사람이 슬기밖에 없어가지고. 내 손녀 이름이 슬기거든. 자, 오래 참고 지성, 감정, 의지. 예. 당연히 참으니까 의지죠. 생각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그것도 역시 의지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감정적인 사랑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의지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어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닐 때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진짜 숭고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져야 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거는 완전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라고 그랬어요. 견디라고. 지금까지 결혼생활 몇 년 하셨나요? 32년. 32년 동안 엄청 견디셨죠?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많이 견딘 거예요. 많이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요새 농담 삼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는데 상사가 너무 괴롭혀. 그럴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내 사진을 쳐다본대요. 아내 사진을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내가 이 여자도 견뎠는데 너 같은 건 못 견딜 줄 아냐? 그러고. 옛날에는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아내를 위하여 내가 참는다. 처자식을 위하여 참는다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래요. 이 여자도 견뎠는데 내가 너 같은 건 못 견딜 줄 아냐? 근데 그게 농담이지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라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뭐 잘못 만났다느니 어떻게 도장을 찍을까를 연구할 게 아니라 무조건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제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요.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견디셨어요. 지금도 견디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걸요. 근데 그날까지 아무튼 기다리시면서 견디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견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오래 참는 거는 이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짜 숭고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뿌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면 돼요? 언약관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줄기. 줄기는 뭐냐면 상호 보완이에요. 자, 성경 구절 18절 다시 펼게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랬어요. 여자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기껏 남편이나 도와야 돼? 이것 때문에? 요새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성경은 잘못됐다. 왜 우리는 겨우 남편이나 도와야 되냐? 돕는 거를 좀 천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무슨 판결을 할 때 변호사를 부르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여러분보다 못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변호사가 여러분보다 법을 더 잘 알아서 도움을 받아요?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자가 열등해서 남자나 돕는 게 아니라 여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부족한 남자를 돕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워낙에 여자가 재질이 좋아요, 남자보다. 자, 아멘 한 사람. 남자의 재질은 뭐예요? 흙이잖아, 흙. 여자의 재질은 뭐예요? 뼈잖아요. 누가 더 세요? 뼈, 본 차이나. 여자가 재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흙인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자라는 얘기는 아기를 낳을 때 특별히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여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남자나 돕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요. 남자가 부족할 때마다 아유 저런 걸 내가 도우려고 시집을 왔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고 도우시면 기쁜 거예요. 저거를 내가 왜 도와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러니까 내가 도와야지 저걸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식물인간 된 남편을 도운 거예요. 여자분이 20년 동안.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튼 정성이 지극한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요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도망가는데 20년이나 식물인간으로 계신 남편을 도우시면서 중간에 도망가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읽은 기사인데 전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양반이 기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눈이나 뜨고 좀 움직이기라도 하면 내가 도망이라도 가겠지만 식물인간이라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간을 어떻게 두고 가냐고. 말 맞지 않아요? 야 이건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요새 툭 하면 도망가요. 근데 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간을 놔두고 가면 저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튼 식물인간을 도운 아내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들 도울 때 언제 도와요? 모자랄 때 돕잖아요. 아유 저런 모자라는 인간한테 내가 왜 시집으로 왔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아유 저 모자란 거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거 살리지 그러고 도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 상호 보완인데 상호 보완을 하려면 서로 달라야 돼요. 나하고 똑같으면 못으로 돕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를 때 다르다고 안 그러고 틀리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목장을 하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게 세상에 사람들을 나누자면 뭐 73억의 인구가 있다면 73억 종류가 있지만 제가 4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사람이 목적,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조건 일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에 이렇게 전철을 타러 갈 때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 일찍 갔다 오시나 보죠? 그리고 인사하면서 그냥 가요. 왜냐하면 전철 시간을 다 보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몇 시에 와서 여기 8시 50분에 도착하니까 우리 그 부목사님에게 알렸거든요. 8시 50분에 상록수역 차야도에서 만나자고. 왜냐하면 상록수역에 만나자고 그러면 들어올지 찾길에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깐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8시 50분에서 2분 전에 도착하니까 2분이면 나오니까 8시 50분 상록수역 앞 찾길에서 만납시다 이랬다고요. 얼마나 일중심이에요. 좀 징그럽죠? 근데 실수하는 일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차 시간을 다 보고 어디 일찍 갔다 오시나 보죠? 그러고 가는데 어떻게 사람 같아요? 사람 안 같아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기계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인간은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희 아내는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이렇게 일찍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글쎄 말이에요.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고 지금 차 타러 가야 되는데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더 사람 같죠? 근데 답답해요. 누가 울어요? 그때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경우는 서서 얘기 좀 해줘야죠.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나 KTX 시간을 맞출 경우에는 가야 돼요.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이게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주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은 뭐냐면 중국집에 7명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중국집에서 만드는 밀가루 음식이 뻔하지 뭐 아저씨 여기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시켜놓고 사람이 오면 짬뽕 3그릇에 짜장면 4그릇 시켰으니까 알아서 먹어 이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먹죠 뭐. 그래요.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메뉴에 뭔가 시키셔야죠. 그러면 그럼 장로님 시키는 거 저도 하나 더 시켜주세요. 이런다고요. 답답하죠? 근데 누가 울어요?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시키는 게 올라요? 아니면 아무거나 먹죠 뭐 이게 올라요? 그것도 자기 버릇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실래요? 자, 여기 왼손 엄지손가락이 나왔고 여기도 왼손, 핸드폰 말고 깍지, 저기는 오른손, 여기도 왼손, 오른손. 자, 누가 옳아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온 게 옳아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온 게 옳아요? 여기 부분대 다른가 보자. 여기 둘이 똑같네요, 엄지손가락. 누가 옳아요?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그렇게 끼고 계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바꿔 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이상하죠? 어디 뭐 2개 들어간 것 같고 어디가 빠진 것 같죠? 아니, 저 뒤에는 이거 바꿔 끼라고 그랬더니 이것만 바꿔 끼시는 분, 그거 말고 이거 다 바꿔 껴야죠. 자, 한번 볼게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깍지를 끼신 채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신 분. 그렇죠? 여기 손 드셔요, 이제. 쭉, 아니, 깍지 끼신 채로. 그 다음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깍지를 끼신 채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이네요. 여기 뭐 체육대회 같은 거면 이렇게 둘이 나누면 되겠다. 자, 이번엔 더 쉬운 거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팔짱을 끼워보세요. 팔짱을 끼시면, 자, 여기는 왼팔이 나왔고, 여기는, 부부가 다르시네. 왼팔이 나왔고, 여기는 오른팔이 나왔네. 누가 옳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죠. 자, 끼고 계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른 바꿔 끼시는 거. 하나, 둘, 셋. 아직도 돌리고 계세요? 이거나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4가지 인물을 얘기해 볼게요. 일 중심이면서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리더십은 강한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 계실래요? 안 계실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요.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요한 마가가 떠났어. 그랬더니 2차 선교여행 때 쟤 빼! 이런 거예요. 인간이에요? 이렇게 강한 사람은 일은 많이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줘요. 바울이 상처 준 사람 많아요.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갈라지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면서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걸어오시니까 저도요 그러고 뛰어들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빠져요.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데 뒷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그거 다 했어요. 그럼 참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그 신약을 2명 들었으니까 구약을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인격적인데 이런 사람은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서 부딪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야, 2주 기한을 줄 테니까 저쪽으로 떠나?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뭐 죽을 때 다 갖고 가냐? 그냥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적당한 때 나누면 되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잖아요. 만일에 사모님이 그러시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당신 미쳤어? 이래야죠. 당신 미쳤어? 그래야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잖아.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 자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가라고 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큼 결단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긍정적인데 뒷마무리가 부족해요. 바울은 강한 리더십인데 뭐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뭐냐면 일 중심이면서 신중한 사람 있죠. 모세예요. 모세. 빈틈이 없는데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랬죠. 진짜 입이 뻣뻣하고 둔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때 웅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웅변은 기본이에요. 근데 자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죠? 아씨, 왜? 오늘 시험 못 봤다고. 왜? 얼마나 틀렸는데, 아씨, 하나 틀렸어. 이런 애들 있죠?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맞은 게 속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우리 남편이 모세하고 아브라함 같으면 좀 답답할 거예요. 사내 대장부 같질 않아서. 아니에요. 빈틈없고 인격적인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주 바울 같고 베드로 같으면 여자가 좀 이렇게 현모양처처럼 온순해야지 이렇게 드세냐 이러시면 안 돼요. 바울처럼 강한 리더십이 있고 베드로처럼 긍정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래서 전 저희 아내가 드센 여자인 줄 알고 훈련이 안 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같은 여자고 바울 같은 여자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바울과 베드로 같아야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 그렇게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래? 이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제가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30 중반에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리더십은 없고 베드로 같은 리더십은 없지만 모세 같은 리더십, 아브라함 같은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나라의 75% 정도가 전부 리더십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상호 보완. 자, 시간 없으니까 오늘 좀 빨리 갈게요. 세 번째 가지는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자, 기왕에 떨어져 앉으셨으니까 또 물어봐야지. 남편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 의견이 안 맞을 때 얘기하세요? 안 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얘기 안 하세요? 요새는 좀 하세요? 예전엔 많이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철이 나시네요? 한국 사람의 특징, 의견이 안 맞으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요, 서로 멀어져요. 의견이 안 맞을수록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의사소통의 위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언어의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요? I ate breakfast. 나는 먹었다, 밥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다. 단어만 바뀐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같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안 통할수록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건 사실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노인복지관을 9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100명 오시면 할아버지가 100분 오세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살아계시죠?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래. 근데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이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집에서 그 같이 있는 것도 지겨운데 여길 같이 와? 왼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을수록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의견이 다를수록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세 번째 가지, 의사소통이에요. 네 번째 꽃은 뭐냐? 성생활입니다. 자, 성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거의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생활은 거의 음란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건전하게. 오늘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성생활은 육체관계예요? 인격관계예요? 인격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육체관계로 해요. 불만 끄면 덤벼. 대화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린 게 뭐냐면 성생활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여기 어르신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옛날에 많이 당하셨죠, 남편한테. 그죠? 아무 때나 덤벼. 그리고 덤비고 난 다음에 골아 떨어져. 이런 죽일 놈들이. 아니, 오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 백열전구 같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자극이 돼. 스위치만 끄면 그냥 꺼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덤비고 아무 때나 자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백열전구가 아니라 다리미 같거든요. 여기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서서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서서히 식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질 때까지 좀 남편이 기다려주고 다 식을 때까지 남편이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이 세상에 말을 안 해. 그걸 육체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인적인 인격관계가 되려면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아예 어떻게 젊은 사람이 두 번, 그럼 세 번 하세요. 주 안에서 화목하시면 돼. 주일, 화요일, 목요일. 그러다 기운이 없으면 음력 보름날만 하시든지 화끈하게 화요일만 하시든지 그래도 더 기운이 없으면 결혼기념일만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라 그랬더니 저는 원래 기계 전공이고 43살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계 전공하더니 그것도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회사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그 중요한 일 회장님하고 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될 성생활을 계획 없이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희 아내가 무지하게 그리워서 왔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내가 겨울 이불 빨래를 하고 가을 김장을 한 거예요.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되죠. 거부하고 싶죠. 근데 아내가 거절을 하면 무시당했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아내가 거절을 하는데도 기를 쓰고 덤비면 또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무시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당한 기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60, 70 되면 같이 안 다녀요. 선진국은 80, 90 돼서 꾸부정한데도 손 붙잡고 해변을 같이 거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전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거의 같이 안 다니세요. 아예 못 걸으면 뭐 휠체어는 밀어줘도요. 두 분이 다정하게 손 붙잡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성생활은 반드시 육체관계가 아니라 인격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떨 때 좋은지 어떤 때 싫은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죠. 자, 마지막 시간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열매 예? 자녀 장가도 안 갔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자녀는 열매가 아니에요. 자녀는 결혼할 때까지 키워주는 선물이고 은사예요. 자, 여러분들 방언 다 하세요? 아니죠. 몇 분만 하시죠. 은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약해서 애를 낳다가는 죽어. 그러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애를 안 주세요. 왜? 애 낳다가 여자 죽으면 안 되잖아. 또 어떤 여자는 입양을 해서 하는 그 특수사역을 하도록 아기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열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무 없애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길에서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칠거지약길에서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거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여기 써있는 대로 저 앞에 써있네요. 자, 25절 자 넘어갈게요. 25절 24절부터 성경 구절 아까 얘기했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돕도록 상호 보완이에요. 세 번째는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꽃은 성생활이에요. 물론 성생활만 하는 걸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되죠. 자, 마지막 5번째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옷만 벗은 게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연약한 점 있지 않으세요? 아내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거. 뭐 따져보면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기 싫지만 아내는 다 알아. 그래도 부끄럽진 않잖아요. 뭐 그냥 아주 노골적인 얘기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나이가 제법 있어서 이제 이빨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요 이빨 하나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뺐어요. 이게 몇 개월 지나야 임플란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벙하게 빼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를 임시로 끼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걸 뺄까요? 안 뺄까요? 절대로 안 빼요. 내가 봐도 싫어. 거울로 보니까 이빨 하나가 없으니까. 근데 저의 아내 앞에서는 얼마든지 히 그러고 제가 웃으면서 보여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세요? 지금 목장 모임에서 온갖 거를 다 나누시잖아요. 부끄러운 일까지. 그런데도 그걸 나누면서 서로 치유를 받는 게 왜 그러냐?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자, 이제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킹할게요. 뿌리, 줄기, 가지, 꽃. 그죠? 성생활인데 육체 관계가 아니라 인격 관계의 전인적인 인격 관계. 마지막 열매, 공동체. 요 5가지. 자, 기억하시기 좋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물어봐도 다 외우시죠? 상록수역까지 가면서 나무를 보실 때마다 맞아.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언약관계, 상호보완, 의사소통, 인격적인 성생활, 공동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할 텐데요. 그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회개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또 나도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